제가 로마서 8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미 성도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 로마서 16장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교회 역사에서 로마서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요. 또 성경 중에서 성경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이 8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인지 그 구원의 내용들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특별히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이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므로 비록 이 세상이 아직 죄와 이 사망 권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즉 성령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로마서 8장 이 31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서술한 저희는 로마서 8장 강의를 했으니까 로마서 8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신자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그 감정, 감격과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글이니까요. 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여섯 개의 이 수사 의문문, 의문문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질문 자체가 어떤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인 그 방식이 이 수사 의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수사 의문이 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31절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리요. 이게 의문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2절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끊을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보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이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이 감정이잖아요. 감격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이제 순장님들께도 이제 드리지만 여러분이 소리내서 31절부터 39절을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 바울의 이 벅찬 구원에 대한 감격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그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영적인 자신감,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영적인 해방감, 그래서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소망이 있다 하는 이런 아우성이 그의 내면의 어떤 그런 외침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죠. 복음의 그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또 한 주간 내내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에게는 과연 요즘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계속해서 나의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정말로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솟구쳐 나오고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감정을 아직까지 경험해 못했다면 여러분 꼭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런 감격을 예전에는 가졌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맛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아야지만 그 복음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맛을 내가 기억해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소중함을 알아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당할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기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기쁨, 그것이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힘이니라. 힘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삶에서요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와요? 기쁨에서 나온다 그러세요. 기쁨. 특별히 뭐의 기쁨이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기쁨이요,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요, 그것이 그를 일으키고 살리는 힘이 되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거를 이 6가지 수사 의문문, 그 의문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기쁨의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2개의 의문문이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의문문에서요,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 일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5장부터 8장을 보는 학자들도 있고, 더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로마서 8장 강의였으니까 이런 8장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충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시면서 각자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뜻을 두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정말 알 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달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가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세워놓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것이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가 혹시 이거를 의심할까봐, 흔들릴까봐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시는, 이거를 확증해 주시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런 차원으로 확증하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분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전체 안에서 성령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몇 장? 몇 장? 8장이란 말이에요. 8장. 이 8장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죠.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영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확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게 신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원의 순서는요. 우리가 참 이걸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획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구를 넣어주셨기 때문일까요?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내가 새세명 축제 때 내 이웃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잘 돼. 예수 믿어야 여러분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내가 믿고자 그래 믿어볼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마음 먹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이냐?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비방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던 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완전히 미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거를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당신이 진짜 구원받을 자야? 당신이 정말 누가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이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행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이 뭐로 연결되냐면 31절 뒷부분 보니까 뭐예요? 누가 우리를 뭐예요?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진짜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반대할 사람이 정말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단 한 사람도 없었냐? 그 얘기가 아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아니죠. 특히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나를 막 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로마 밖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 9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말은 우겨싸움을 당했다 좀 써요.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어때요? 당하여도. 이 말은 당했다는 소리 안 당했다는 소리예요. 당했다는 소리죠. 당하여도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어떻게 해요? 받아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박해를 정말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어떻게 해요? 당하였어요. 그렇죠? 돌까지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 그 소리예요.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당했는데도 이 모든 것을 그런 대적이 아예 없었다가 아니라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싶은 바는 뭐냐면 그런 대적들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빠지는 망하게 되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내가 이러한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말해주는 게 32절 중간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근데 왜 이러한 확신이 있냐면 중간에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대적 때문에 대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겠느냐? 이 소리죠. 넘어지지 않는다 그 소리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대적이 있어도 나는 그 대적들로부터 나는 뭐 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신념? 난 이길 수 있어. 자기 어떤 최면? 자기 컨트롤?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32절이죠.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거예요. 내주신 이가.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십자가는 고난투성입니다. 십자가는 혐오투성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 감고 눈 찔끔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를 십자가를 똑똑히 보면서 그가 정말로 뭐에 사로잡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현장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나 어렸을 때 특히 모태신앙들 너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들이 무성한 이 신화
그러니까 가득한 신들이 가득하고 신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뭘 보냐면 여러 신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신들도 인간을 정말로 사랑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 대신 죽은 그런 신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모든 고등 종교가 있지만 고등 종교라는 것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종교 생활을 가능한 그런 종교를 말하는데 그 숱한 종교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종교학에서 우리 기독교만,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만이 분명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신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여주시는 걸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꼬꾸라지고 깨지는 거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시스템 안에서도 신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신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제사를 잘 드리든지 제물을 바치든지 뭔가 내가 신께 뭘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아들을 정말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그의 생명을 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제가 목사지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렇죠. 이 강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며 그 성도들 중에 뭐 이사를 가서 이제 떠나가신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그렇게 떠나가신 성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성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며 이 교회를 섬기시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 모든 성도님들을 일단 제가 부임하고는 다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리스마스로 교회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쁘잖아요. 이게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어제 와가지고 그냥 그 고생을 하고 하면서 이걸 다 장식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 안 계세요. 여러분이 이용하신 화장실 그 누군가가 그 오줌 냄새 그 화장실 냄새를 다 맡으면서 누군가가 섬겨주시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이런 화장실이 돌아가고 오늘 주방이 돌아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양육하려고 그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함께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강북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는데 저만 보더라도 이렇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변함없이 계속 되어지냐 말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환경과 역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항상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더냐 말이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사람 따라서 이 감정 기복 생기고 사건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막 요동을 치고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게 항상 굴곡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솔직히 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으신 사랑이더라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두 팔 벌리고 기다려주시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 변화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변덕이 죽구뜨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시험받으면 에이 몰라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흔들리는 사랑, 변하는 사랑, 요동치는 사랑인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그 뿌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령을 통한 양자의 신분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덕이 죽구뜨 같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에 그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위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정치하려고 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냥 놀아도 되겠네. 나는 뭐 그냥 천국 이게 아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치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서 봤거든요. 그 우리 사랑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입양해가지고 그 아기가 5살인데도 그 목사님은 그 딸을 정말 내 딸로 받아들이는데도 얘가 이 고아원 같은 데서 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착한 소리 뭐 나중에 이렇게 과자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솔직히 5살 정도 애면은 자기 고집도 나오고 뭐 자기 마음대로 장난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도 막 내팽겨치고 그러기 쉬운 나이잖아요. 근데 얘가 더 사랑받고자 그 5살 아이가 그 친구들은 막 놀고 있는데도 다 막 청소하고 있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우리가 정말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막 벌 주시고 조금만 못하면 막 그냥 막 때려잡고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이제 넌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나 목회 못하겠어요, 막 포기하고 교회 때려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그를 일으킬 수 있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32절에서 바울이 그걸 뒷부분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주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 집 주세요. 하나님 나 차 주세요. 아니 아들까지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못 주실 게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물질적인 축복도 말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맥락이 맞아야죠.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도 그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이 뭐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실패도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모든 것 속에 우리 자녀의 실패도 있고 떨어짐도 있고 낙방도 있고 병듦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적되어서 내 삶을 망치고 내 삶을 막아놓고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뭘 배우셨다? 뭘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순종은 그냥 내가 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요거 지키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죽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짐으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도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렇다고 다 살았네. 다 끝났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도 이러한 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삼아서 나도 그 십자가의 모습 따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를 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정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선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뭐 멍충이 소리 듣고 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주목하십니다.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시고 있는 그 고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무조건 아유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놓고 성도들의 삶에서 한 인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요. 그게 구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우리의 약재료로 삼으셔서 여러분 약은요. 한약은 특별히 달이면 달일수록 써집니다. 근데 그 쓴 약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그 진액 속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살려내야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또 그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누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그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요 그가 숱한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실까? 그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뭐 삼기를 원하시냐면 인생의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만을 알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기쁜 거 거기서는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람은 없습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그를 일으킬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웃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감정이 그게 보람입니다. 보람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19만 원의 기적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많고 적어서가 아니고 함께 그 보람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히브리서 5장 9절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 뭐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어주시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런 보람을 느끼시고자 주님도 그 일을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이전의 삶에는요 자기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열심을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세상에서 주님 모르지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 방향은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삶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변화는요 내가 하는 뭘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야지만 내가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돌려놓습니다. 방향을 돌려놓는다 그 소리예요. 사랑이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뭘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그것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열심히 안 해? 사람을 삐지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신앙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로잡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될 수 있는 것은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말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가 뭐예요? 번개. 죄송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막 뚜껑이 막 수도 없이 막 열리면서 막 그냥, 예?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러니 누가 거기 앞에 그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과 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어떤, 우리가 별명이 있죠? 어떤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실수 많고 그런 요한을 그 가장 곁에 두시고, 그래서 요한에게는요, 마지막에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맡길 정도로, 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했던 자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모든 두려움을 얻게 만들더라 그 소리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평가와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더 우울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게 없으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삶에게 위축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런 두려움에는 결국 뭐예요? 형벌이 있습니다. 내 삶이 결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그는 이걸 경험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뭔가 사랑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구애를 하고 청원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사랑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가 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사랑이 그를 완전히 녹아내져 버리게 만드니까 사도 요한이 다 마찬가지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뭘 지켜요? 계명. 이게 율법입니까? 이거 막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화. 그 강권적인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진짜 변하려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만 강권하시도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바뀌어요. 흔들려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최고가 될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쓰는 돈, 시간,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아내로 맞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예? 얼마나 돈 쓰고 뭐 선물 갖다 바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얼마나 그 마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난 아내가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무고 율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어떤 율법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강권하는 사랑에 그들이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평온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재산을 잃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불화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더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오늘 35절부터 37절이에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건 지금 초대교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살할 양, 그 양처럼 정말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셔야 돼요. 사랑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에게 준 사랑과 여러분에게 준 사랑의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를 그 사랑을 깊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내가 정말로 아느냐 모르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이의 차이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오지만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게요 막 죄를 이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뭐만 이길 수 있느냐?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풍성해질 때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기초과정 수료했는데 심화과정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제자훈련 하십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훈련 받았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했다고 그게 나를 바뀝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변화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강권하는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께 갖다 놔야 돼요. 나를 말씀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이 시대에 이런 스마트폰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뺏어가냐고, 사단이. 기도 시간으로부터, 말씀 시간으로부터, 예배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바쁘다고 우리를 뺏어가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겠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결단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적어도 이때만큼 주님의 사랑에 내가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도구 삼으라, 그 소리예요. 제자훈련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무슨 자격증, 수료증 이게 아니고, 제자훈련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거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 닮아가고자 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는 그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차원이라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왜 19만에 하는 기적을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솔직히 짐이고요. 바쁜데 목사님은 맨날 술 모임에서 뭘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순원대로 같이 한번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시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보일 때 어떤 누구도 괜히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누군가가 또 힘든 자에게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사회복지부 장관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힘들지만 같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런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여러분의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 앞이 안 보이는 이 여자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 다 이분이 작곡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죠. 태어난 지 6주 6달도 아니야. 6주 만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랬냐면 의사가 막 열이 나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아니 약을 잘못 써줘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이 6주 아기가. 그러니 그러니 이 엄마도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애가 장애를 갖게 되니까 애를 내팽개쳤는지 어쨌든 할머니 밑에서 걔가 시골에서 크게 된 거예요. 아니 크로스비가. 그 제대로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할머니도 뭐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이 할머니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성경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신앙 이야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앞도 안 보이는데 계속 들었던 게 그런 성경 이야기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니 크로스비가 그래서 이제 앞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글을 쓰는 이런 취미, 이러한 이 은사를 이제 기르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많은 찬양 집회, 많은 부흥 집회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만들고 찬양시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너무나 신실한 자매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할 마음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도 하나님께 주셨으면 얼마나 당신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왜 어떻게 기도하냐?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 이유가 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를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이 경지를 평생 살아가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걸 왜 그때 그 의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지선 자매 봤지만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랬다면 평생 원망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살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파니 크루스비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통해서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매를 사로잡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면 내 눈이 뜨일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일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기대되더라 그 소리죠. 누구보다도 이 자매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볼 날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살면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보지만 여러분 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못 볼 걸 봐가지고 차라리 안 봤으련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봐야 할 걸 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눈 떠 있고 다리 걷고 손 다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봐야 하고 만져야 하고 가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 않더냐는 거죠. 544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 가까이 가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 앞에 하루도 아니고 매일 십자가 앞에 서 가까이 나아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에 사로잡힘을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사랑이 이기게 하는 역사, 이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인생에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계시다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를 강권하고 계심을 나는 정말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환호성을 치는 게 뭐냐면 38절 39절이에요. 이거 읽고 설교 마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오늘 이 확신과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일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